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사명권의 효력에 관한 95개조 논제를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탁 갖다 붙이면서 신학적인 논쟁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사명권 효력에 관한 95개조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참회와 죄사함에 대한 문제예요. 참회, 회개하고 죄사함의 문제가 이 95개 논조의 주요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그때 중세 카톨릭 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제들의 사죄 선언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부님들이 죄를 용서받았으니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사죄 선언이 있어야지 죄를 용서받은 걸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전제돼야 되는데, 하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한, 그건 당연하죠. 자기가 마음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죄를 고백하게 된다 할 때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이거를 사제에게 고백하는 고해성사로 이어지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보속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심하냐, 얼마나 가벼우냐에 따라서 사제가 보속 행위를 명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일주일간 금식해라, 아니면 3일간 금식해라, 아니면 누구에게 구제를 해라, 아니면 적선을 해라, 아니면 성지순례를 다녀와라. 그러니까 이런 각 개개인마다 죄를 씻김받기 위한 특정한 행위가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편의상 신속하게 아주 확실하게 죄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지순례를 갔다 와라, 뭐 이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예루살렘까지 갔다 와야 되고, 아니면 뭐 금식해라,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속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명권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명권의 전제는 뭐냐면, 돈 냈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받느냐? 이미 돌아가셨지만 사도들과 카톨릭에서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성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구원하고도 남는 정도의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잉여 공로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구원받고도 그다음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공로가 있다. 그래서 이 공로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돈을 내고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건 성경이 아니다, 이건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95개의 논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단순히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삽시다,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이런 도덕 재무장 운동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 운동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읍시다 하는 신학 운동인 거예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명권을 판다고 할 때에 사제들도 그게 문제지만은 여기에 동조한 평신도들도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황 네오 10세는 이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이트라는 신부에게 사명권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실
그 자기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뇌물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빚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절반은 베드로 성당 건축비로 바치고 절반은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자기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명권을 팔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호응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돈 주고 나도 구원 받을래. 나도 돈 주고 내 조상들 연옥에 있는 사람들 구원할 수 있도록 할게.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나중에는요, 영주들이 자꾸 여기 자기 영내에 있는 물질이 어디로 들어가요? 로마 교황청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작센주의 홍보대장이 있습니다. 홍보를 담당하는 요한 택젤이라는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게요. 이걸 막으면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여기서 팔지 못하게 하니까 그럼 다른 동네 가가지고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목회자도 부패하지만 성도들도 말씀에서 떠나 있으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에도 오늘 제가 말씀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주를 섬기는 것이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히 착하게 삽시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는 창세전에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1점이라도 우리의 언행이 작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걸 볼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볼 건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할 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속량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노예를 돈 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속량입니다. 이걸 기독교 용어로 하면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모든 저주를, 모든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상태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어두워져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곳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짓말이 있는데 뭐가 더 귀에 솔깃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솔깃한 게 아니라 거짓말이 솔깃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그 말씀보다도 뭐가 더 참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먹으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참말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으니까 맨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방탕에 방임한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뭐냐면 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그 죄를 기뻐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꺼려가면서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상태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염소나 황소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기억합니까? 야, 나의 죄가 이 어린 양과 황소를 죽여야 될 만큼 끔찍한 것인가? 내가 다른 길로는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인가?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이 희생 제사는 사실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제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그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배하신 거예요. 이 짐승의 제사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사모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도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죽음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적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는 부적이 아니에요. 그 피가 무슨 어마어마한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바르는 것 통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애굽 사람보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보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자, 애굽의 장자가 죽어나간 거는 사실 하나님이 전부 다 애굽 사람을 전부 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지금 대표격으로 장자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더 나쁘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저주 가운데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으로는 없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나의 저주와 비참을 앗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금식했다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많은 돈을 들여서 헌금했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적선하면, 구제하면, 많은 섬김을 하면, 교회 봉사 많이 하면 아닙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빼놓고 구원의 길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귀에는 달콤합니다.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로 통하게 된다. 듣기에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말고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비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만약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일 문제가 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괜히 오셨어요. 괜히 십자가 졌어요. 왜? 다른 길로 구원의 길이 있다면서요. 만약에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 괜히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괜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은 되게 달콤하고 되게 신사적이고 되게 인격적으로 들려요.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거야. 최종적으로는.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요, 하나님 괜히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왜? 다 알아서 구원받는데 뭐. 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괜히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 괜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괜히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사도들은 괜히 순교당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물론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실제 싸운 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바울은 정말 유대인들의 고난과 핍박과 또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공격 속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핍박을 참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라면 우리 괜히 에베소에서 수고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제일 좋은 종교가 뭐예요? 제일 좋은 종교. 먹고 놀자교. 먹고 놀자교가 제일 좋은 종교예요. 예. 젊어 노세교, 그게 제일 좋은 종교예요. 예. 젊어 노세교.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게 제일 좋은 종교예요. 천국이 없다면.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다 내 거교. 다 막 때리든지 도둑질하든지 강도를 하든지 이 세상뿐이면 다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걸로 만들어 놓은 것이 최고 종교예요. 왜 예수 믿어요?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행도 필요 없고 우리의 학벌도 필요 없고 우리의 헌금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선행도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도 금식을 해서도 성지순례를 해서도 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서도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소원은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1장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우리 8절 말씀 앞에 우리말로는 이제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 이제 그 은혜로라는 말이 사실은 요 앞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관계대명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반영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된 거예요. 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비밀을 알 비결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도 없습니다. 사람의 뜻도 사람의 영으로라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대해 아무리 부부라도요, 남편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예, 잘 몰라요. 예. 남편이 무슨 꿍꿍이 속셈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부인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요. 안 그래요? 우리는 속속들이 몰라요.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야지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비밀,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거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옛날부터 예정해 놓으신 것인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감사를 수백 번 해야 돼요. 네. 특별히 이 비밀을 누가 알았느냐?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안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게 하셨느냐?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 약한 자들, 천대받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요, 저는 아무리 기독교가 복음이 위기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믿는 게 있어요. 뭘 믿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심령에 연약한 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시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고백은 뭐냐면, 난 천재야. 난 이거 진작부터 알았다니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믿어졌어요. 옛날에 믿지 않았어요. 진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믿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믿었지? 근데 어떻게 믿게 되냐? 내 힘으로 믿어진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이라는 건 뭐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고 싶으신 신비한 비밀이 뭐냐? 비밀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조선말인데 조선말이 잘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번역하시는 분들도 되게 에베소서가 힘들어요. 번역하기가. 실제 문장이요, 원래 1장 3절에서 시작했잖아요. 헬라어 문장이 언제서 끝나냐면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우리는 딸락딸락 끊어졌잖아요. 근데 원문 성경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통이에요. 한 통으로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언어의 재능이 탁월하니까 금방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여겨봐야 돼요. 도대체 이 관계대명사가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거지? 뚫어지게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통일되게 한다는 단어가요, 딱 신약 성경에 안타깝게도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한번 번역이 됐는데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들은 결국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계명 안에 다 들었느니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 한 원칙 안에 다 묶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한 원리 안에 다 요약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냐면,
한 인격을 머리로 해서 그 안에 모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통일이다 하는 말은 한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한 덩어리로 만드셨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한 덩어리로 누구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지다, 그런 의미로 번역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물론 기정사실이지만 한 덩어리가 되어서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거를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22절 말씀이에요. 1장 22절.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1장 22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 발이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누구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또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아지도록,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구약 시대에는 이걸 잘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비밀이 깨달아지도록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오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건 뭐예요? 뭐 돌덩이, 뭐 소, 양, 여기 다 포함시키는 그런 의미, 물론 어떤 것도 주님의 권세 아래 없는 건 없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 다 돌아가셔서 이미 하나님 안에 계신 분, 또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산자와 죽은 자를 포함해서, 또 땅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포함해서 다 어디 안에 모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면, 자, 여기는 혈통도 문제없고 언어도 문제없고 민족도 문제없고 피부 색깔도 문제없고 동네도 문제없고 출신지도 문제없고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아요. 뭐만 문제 삼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를 이루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밑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모두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알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오니까요, 이러다가 교회 없어진다. 교회 없어진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도 아닙니다. 장소도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 밑에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거. 그게 주님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황도, 코로나도, 환경도, 국가도, 권력도 교회를 없이 못하는 거예요. 중국이 엄청난 핍박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10,000명 정도 목회하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10,000명 교회가 사라진 겁니다. 2개 정도가. 제가 아는 경우만. 제가 걱정하는 소리를 했더니요,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보다 더 심한 박해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중국 교회는 문화 대혁명 시기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박해의 시간이 지나가고 탁 열어보니까요,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더 부흥해 있더라는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지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봉사하지만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이념이나 정치 이데올로기가 사로잡는 단체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선호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정당도 전체 진리를 가진 정당은 없습니다. 다 부분 진리예요. 부분 진리. 열심히 노력하지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 진리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100% 이룬다고 해도 이 땅이 천국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윤리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변화된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질문할게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이분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자기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주어가 계속해서 3절부터 계속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여기 그 안에서는 누굴까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어려워요. 자꾸만 우리는 그냥 막 훅훅 지나가 버리는데 이런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구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어떤 분이냐?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기뻐하시는 대로. 여기서 그 뜻의 결정대로, 그 소원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예정을 입어서 그분이 기뻐하심으로, 얼마나 대단해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설교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그냥 훅훅 지나가서 너무 죄송하지만은, 그러니까 강일남 집사님을 택하신 것이 마지못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근데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상속자로 삼으셨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이게 번역하기가 까다로워서 그렇게 된 건데, 상속자로 삼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개역 개정판 번역이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재산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기업이 되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내 재산이야, 내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자, 12절.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건 뭐냐? 또 찬송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도록.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여기 강조가 되어 있어요. 원문 성경을 보면 여기에 밑줄 쫙쫙 그어야 돼요. 그 안에서. 너희도 거기에 밑줄을 쫙 그어야 돼요.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원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원래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 원래 심판받게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
선이라고는 스스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일평생 살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던, 내 재산 늘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내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 것만 유일한 선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도장 찍어주는 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말하고 남의 목장의 말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말 엉덩이에다가 뭘 찍어요? 인을 찍는단 말이에요. 인.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도장 찍어주는 걸 하신 거예요. 내 소유다. 이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또 기업이 나왔어요. 자, 이 기업은요, 구약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다 쓰는 거예요. 원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가지고 얻은 내 몫을 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재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재산이라고 불러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목, 할당, 짜잘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큰 걸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금이 되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우리말로는요, 보증금이란 말보다 더 이해가 쉬우려면 뭐냐면 계약금이란 말을 쓰면 돼요. 계약금. 자, 집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서를 쓰고 10분의 1을 딱 지급해요. 그 집 샀어요. 10분의 1 계약금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 잔금 치릅니다. 그때 되면 등기 이전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계약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유효하죠, 여전히. 10분의 1만 줬지만은 유효해요. 이건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계약금이 왔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뭘 경험하냐면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천국을 요만큼씩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견딜 수 없었어요. 죄 지은 사람은요,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요. 불안의 실체가 없어요. 너무 불안한데 불안의 실체가 없어. 내가 왜 불안하지? 걱정거리가 없는데 그냥 불안한 거예요. 불안의 실체가 없어요. 근데 주의 성령께서 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그 평안함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천국에 들어간 사람처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너무 좋아서 죄를 따라갔던 그 죄가 어느 순간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고 원래 본성적으로는 그 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방향을 바꿔서 죄를 끔찍하게 혐오하면서 의를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내가 설교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옛날에 맨날 꾸벅꾸벅 졸았는데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고 그 말씀을 더 깨닫고 싶고 옛날에는 무슨 기도는 무슨 얼어 죽을 기도였어요. 근데 믿고 변화된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시작되느냐?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식교회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래전에, 얼마만큼 오래전에? 창세전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호적에 올리기도 전에, 탯줄 자르기도 전에, 아니면 잉태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이 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저주, 모든 비참,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여러분들은 자신 없고 나는 참 부족하다, 난 연약하다, 난 자신 없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다 가져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나른하시고 그리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한 백성의 보증금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는 도저히 주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없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씻음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무죄 선언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하신 성령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에 순종할 때에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천국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조금 달라졌을 뿐인데 예수 안에서 달라졌을 뿐인데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변화되는 사람도 생기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